그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 먼저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우리 주를 맞이할 것이요, 또 산자 역시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이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 세상이 주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또한 함께 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주의 날, 영광의 날,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는 저는 그래서 이런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지구가 둥그런데 어떻게 한 곳으로 오셔서 보시면 반대편 지구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볼까?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모아 또한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천사들이 그 모든 택한 자들을 모아서 주를 배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말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궁금증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날이 언제인가? 주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답니다. 하늘 아버지만 아시고, 하늘 아버지만 그 날과 그때를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5장 1절 말씀이 그거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 줄 압니다. 그 날과 그 때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죠. 전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사실 말 다 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근데 자꾸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고, 어떤 이들은 간혹 재림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심각하죠. 이들은 사실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말씀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이미 재림 예수께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요, 무시하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답니다. 모두가 알도록,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알도록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그를 오시는 주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다시 오실 날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 혹은 재림 예수께서 이미 왔다는 이단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이 자꾸 미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밤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도둑같이 임하셨단 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도둑의 비유를 들면서 도둑같이 임하시겠다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시각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둑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른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도둑이 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죠. 왜요?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정확한 시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간을 모르니까. 그리고 주께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것 아니냐, 혹시 오시고 다시 가신 것 아니냐라는 말들을 이단들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 오심이 가깝다라는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어떨 때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한 40년 있다가 발생하는 사건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종말에 나타날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가리킬 때도 이렇게 오심이 가깝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가깝다라는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라고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사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는 힌트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문화의 비유의 그 서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 아니라 좀 지체될 것,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예수님의 더디오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하고 있죠. 신랑이 당장 올 줄 알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속히 올 줄 알았는데, 곧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들의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자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미련한 5 처녀만 자나요? 비유를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도 모두 잡니다. 사실 미련한 5 처녀라고 부르는 자들과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말하는 자들, 아무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밤이 깊어지면 모두 졸며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오죠. 갑자기 신랑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자던 자들이 다 뛰어나가지요. 신랑을 맞이하러 모두 뛰어나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죠. 어떤 차이가 나나요? 사실 불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등불은 모두 갖고 있죠.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기름이 부족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슬기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기름이 충분하고,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밤새 진행될 혼인 잔치를 밝힐 이 기름이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이 비유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나가서 기름을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잔치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를 이와 같이 교훈하십니다. 1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보신 데살로니가 본문과 비슷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깨어있어야지.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야 해 라는 교훈을 얻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유 속의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유 속의 처녀들이 모두 안 자고 깨어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사실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그 신랑이 더디오므로 모두 다 자고 있다고 비유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사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안 자고 있었어야, 그래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처럼 안 자고 기다려야 해,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다 잤는데 결론이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잤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있는 깨어 있으라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깨어 있으라로 지금 같이 끌어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분히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비유가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사실 모두 다 잤잖아요. 이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리키는 준비해야 할 그 기름은 그럼 또한 어떤 것일까요? 이 비유에 그럼 또한 또 다른 초점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해야겠는데, 그럼 그 기름은 어떤 것일까요? 이 기름에 대한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이 기름은 아마 설교자들마다 이 기름에 대한 생각과 해석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여러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할 이 기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이 기름을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기름을 어떤 또 다른 행위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어있으라, 즉 항상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기름은, 우리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이 다음 비유도 살짝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 다음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복음에는, 마태복음 그 이후에는 또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붙어서 등장합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내게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땅에 묻어두지요. 그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하지 말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달란트 받은 즉시로 가서 기쁨으로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라라고 같이 가르치고 있죠. 즉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족한 줄 알고 열심히 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25장의 비유는 처음에 이 열처녀의 비유로,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이어진 그 비유가 또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임금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들고 계십니다. 임금이 구분하는 이 의로운 자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임금이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그 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 대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니요.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 이신칭의를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심판의 본문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는 믿음을 강조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이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의 의로운 자와 악한 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의 그 전체의 강조점 속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가는 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왕께서 먼 터국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많은 유예의 기간을 주셨지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남겨야 할 것, 신랑이 오실 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준비해야 할 그 기름이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임금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들은 그 기름이라는 것을, 그 기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너무나 잘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성령으로만 쉽게 답을 내리고 있지만, 이 25장 전체의 비유 흐름으로 볼 때에는 그 우리에게 허용된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아무것도 갚지 못할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달란트를 받고, 그리고서 그 달란트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섬김으로 남겨야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겠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름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바로 이러한 삶이란 얘기입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날이 너무 더뎌서 모두 졸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 땅에 나타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나가도록, 연약한 자들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누리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오시기 전 반짝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오심이 계속 유예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이 허용되는 동안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말씀하죠. 다시 한번 5장 4,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빛의 자녀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자요,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낮의 아들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그 비춰진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 많으심이 계속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이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이 갑자기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 임하심에 놀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영하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가족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계십니까? 낮의 아들같이 그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풀며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계속 잘 활용하여서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계속 공급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허용된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선용하여서 남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어진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선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 사용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삶, 그런 늘 깨어있는 삶,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